이제 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은혜 받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배우고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재일 집사님께서 성경을 읽어주셨던 것처럼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전투 중에 사울, 그 다음에 요나단, 이 사울의 가문의 모든 식솔이 다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이 끝나요. 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냐면 다윗도 그 시간에 똑같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전쟁이 끝났어요.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이 끝나고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 상황은 매우 대조적이에요.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와가지고 안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사울의 사망 소식을 알려요.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의 칼에 맞아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자기가 사울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사울왕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빼가지고 왔다라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디 사람이냐? 라고 물어봐요.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말렉 족속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왕의 왕관과 팔고리를 손에 쥐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팔면 엄청난 거액의 현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왕의 왕관이니까 팔면 엄청난 현금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팔고 다윗에게 가져왔을까요? 이 사람은 야심가였던 것 같아요. 현금을 주는 것보다도 다윗에게 주는 것이 투자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13년간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사망 소식, 그 다음에 그가 쓰고 다녔던 왕관, 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만큼 다윗에게 큰 선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고 너무너무 다윗이 기뻐하고 평생 괴롭혔던 원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뜨거운 사막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또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이 자기에게 한 자리 뚝 떼어서 내줄 줄 알았어. 그러면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을 쥐는 것보다 훨씬 투자 가치가 크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이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자,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고 간 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죄는 진실을 왜곡해가지고 다윗 왕의 판단력을 흐르게 하는 거짓의 영입니다.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사울은 자기 칼에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성가이고 신학자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다윗 왕이 거짓의 영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짓인지 진실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재산을 팔아요. 그런데 그 전부를 다 교회에 바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띄워놓고 감추고 숨기고 가지고 가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내놓죠. 그때 사도들이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라고 물으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라고 꾸짖는 동시에 그가 즉시 죽습니다.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끌어낸과 동시에 아내가 또 들어와요. 삽비라가 들어와요. 그래서 사도들이 또 묻습니다. 너희들이 바친 이것이 자 전부냐라고 묻자 삽비라도 네, 전부입니다라고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전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삽비라도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 거짓의 영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인 죄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자결한 것을 몰라요.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냥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죽였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요. 바로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인 죄. 다윗이 13년간 사울에게 괴롭힘을 받았고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한 번은 굴에서, 한 번은 전쟁터에서 죽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사울의 신앙이 인격이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 이거였어요.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나를 정말 숨을 못 쉬도록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이지만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내 손에 피를 묻힐 수 없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를 그냥 잠잠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다윗은.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을 죽였다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환심을 산 뒤에 다윗 정권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 이 권모술수에 능한 청년은 연기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고 영성가이고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볼 수가 있었어요.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를 쳐다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우리 인간의 삶을 투영하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계속 쫓아옵니다.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잡아먹으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우리에게 빈틈을 주지를 않아요. 빈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먹으려고 해요. 도처에 아주 그냥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그런 사단 마귀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피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계속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고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다윗이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틈나는 대로 그렇게 쫓기고 힘들게 살고 부하들을 먹이기 위해서 부하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되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기도 못해요. 바쁘니까 새벽 기도 못 가요. 바쁘니까 말씀 묵상 못해요. 이건 핑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시험과 환란이 많다 할지라도 다윗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고 바쁘니까 말씀 묵상해야 되고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과 연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 어디 네 힘으로 한번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힘들수록 고난과 연단과 시험이 올수록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더 매달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작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찬송가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틴 루터가 이 찬송가를 작사할 때는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던 때였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살찌우고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던 당시 로마 카톨릭의 이 부패한 성직자들을 향해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사람 루터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격이었어요. 눈썹 하나 흔들릴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형편없고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루터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작사한 찬송가가 바로 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저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성남에서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시청에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공무원에게 3번 걸려서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어요. 계속 소명을 해가지고 벌금이 8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작은 개척교회니까 이 80만 원도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못 내고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아침에 법원에서 최종 소명하라는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출두해서 최종 소명하라는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이 법원으로 이제 출두를 했습니다. 근데 4교회의 목사님들이 나와 계시더래요. 이제 같이 최종 소명을 하려고 나왔더랍니다. 근데 판사는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이렇게 재판했던 판사가 성남의 유명한 교회의 모 장로님이랍니다.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도 피해를 감수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왜 대면 예배를 드렸냐? 소명해봐라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3명의 목사님들은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왔더래요. 그래서 판사에게 잘못했다고 선처를 구한다고 머리를 조아리더랍니다. 김 목사님은 이렇게 소명했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나가라는 말을 듣지를 못해서 우리는 계속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판사님이 그러면은 앞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또 내려져도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릴 겁니까? 라고 물었더래요. 그래서 김 목사님은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제 판결이 25만 원이 나왔어요. 최종 25만 원을 내라고 하더래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80만 원인데 25만 원으로 깎인 건 정말 하나의 은혜잖아요. 역사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역전의 드라마가 여기서부터 펼쳐져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공무원이 이 목사님에게 너무나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4명의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이 한 분 목사님만 당당하게 세상에 선포하고 확신 있게 다니엘처럼 선포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무원이 그 금액을 25만 원을 대납해 주겠다. 그 자리에서 대납을 하고 이 교회에 매월 후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러면 날마다 간증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출범을 하는 시점이고 새 시대가 열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왜 이 아말렉 청년이 생뚱맞게 등장을 하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치가 몰락하고 하나님의 정치가 시작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을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말렉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요, 뗄 수 없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요. 그리고 맨 처음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죠?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맨 첫 번째로 이스라엘 앞길을 가로막은 적군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당시 히브리 민족은 노예로 있다가 갑자기 탈출했잖아요. 갑자기 밤에 하나님께서 탈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탈출했으니까는 무기도 없고 전쟁의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러나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으로 일찍이 왕정 체제를 이렇게 확립하고 튼튼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200만 명이었어요. 그 당시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인이 200만 명. 그들이 걸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연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맨 뒤로 처지겠죠. 그죠? 힘있고 청년들은 맨 앞장서서 그냥 가고 아줌마들, 부녀자들, 임산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0만 명이니까. 그 힘드니까 다 맨 뒤로 쳐졌겠죠? 근데 이 야비한 아말렉이 어디를 쳤느냐 하면 맨 뒤에 약한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이 맨 뒤를 쳤다는 거예요. 너무 야비하잖아요. 그죠? 너무 야비하죠. 그때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아말렉과 싸우죠.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들어주죠.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로 전쟁이 끝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긴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아니, 이겼는데 전쟁이 끝났잖아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는데 다시 전쟁할 이유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대대로 친히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일까? 히브리 민족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살 수 없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낯선 땅에서 살아야 되는 나그네, 이방인이었고 막강한 권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노예였습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약자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택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메갈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짓밟는다라는 의미예요. 약육강식, 힘의 논리로 약한 자를 삼키려는 야비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말렉의 철학은 하나님의 철학과 정반대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의 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그렇게 힘없고 약하고 전쟁의 무방비 상태인 히브리인을 쳤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야비한 아말렉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아말렉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아말렉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 상황에 대해서 구약학자인 앙드레 라콕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자신들을 박해하거나 죽이려고 했던 모든 적들을 지칭하는 상징으로 아말렉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대입해서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이 있다는 것이고 그 아말렉과 우리는 영원히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이 누구냐?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단, 마귀, 죄, 당연히. 그렇죠? 사단, 마귀, 죄입니다. 그리고 옛 자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성품, 생활방식, 생각, 철학, 세계관, 언어, 이 모든 것들이 옛 자아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이것들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새롭게 살려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옛날 습관 그대로 살아가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고민하지 않으니까. 내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안 일어나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그냥 살아가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믿음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계속 새 법과 옛 법이 충돌이 일어나요. 내적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말씀을 가진 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고 내적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타협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신앙 성장을 막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야비한 아말렉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쳐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에 장점도 많지만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아말렉은 너무 간교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부분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걸 건드리면 넘어질 걸 뻔히 아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앞에 청년들, 힘센 청년들을 친 게 아니고 가장 연약한 부분 뒤쪽을 친 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비한 아말렉을 용서할 수 없어서 대대로 전쟁을 하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겁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 아말렉을 묶고 파괴하고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애국에서 노예로 살면서 주는 밥이나 먹고 있었다면은 아말렉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만난 대적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치르게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말렉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싸우겠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가 알아서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싸울 거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와 싸우시고 우리의 옛 자아와 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옛 자아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에 걸려서 넘어져서 깨지고 터져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너를 위해 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종말론적으로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박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자마자 이 아말렉 청년이 등장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자마자 마귀가 가장 먼저 찾아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새 마음, 새 영, 새 각오로 살려고 결단을 할 때 누가 가장 먼저 신방을 와요? 아말렉이 제일 먼저 신방 온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합니다. 다윗처럼 속지 말고 가차없이 처단해야 됩니다. 한번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꽈리를 틀고 내 안에 집을 짓고 안 나가요. 에이, 이거 한 번쯤이야 뭐. 에이, 이거 한 번쯤이야 뭐. 이까짓 것쯤이야 뭐. 아유, 뭐 이런 거 뭐. 아유.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하게 생각하면 결국 내 안에 꽈리를 틀고 집을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집을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말렉의 정체를 알았기에 넘어가지 않고 단호하게 처단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영적 분별력과 결단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말렉을 아멘. 처단하려고 결단할 때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